어른들이 보시는 주복한의 제목과 청년마을의 제목이 살짝 다릅니다. 혼날 수도 있으니까요. 예배의 시간 나눔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신학의 성숙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답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미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쉽게 정리를 해준 분들이 계십니다. 책을 띄워주시면 오늘도 역시나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을 쓰신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의 책을 참고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장, 성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 아이, 한 어린 사람의 인생의 성장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가까이 지인의 아이나 아니면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던 존재였던 한 아이, 한 존재가 성장하면서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어느덧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한 존재의 성장,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우선은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기준과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유로운 존재가 돼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생깁니다. 아이는 커가면서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와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대립과 갈등의 서막 시작입니다. 소위 어른이라고 말하는 이미 오랜 것을 경험하고 지식이 누적된 사람과 아이라고 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감정이 전부인 존재가 서로 충돌합니다. 어른의 기준에서 볼 때 아이의 생각과 행동은 성숙하지 못하고 일괄적이지 않고 즉흥적이며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한여름에 한겨울에 옷을 입고 싶어하는 아이든지 한겨울에 반팔과 반바지 슬리퍼로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아이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몸이 좋다는 음식은 먹지 않고 몸에 나쁘다는 음식만을 좋아하고 공공장소라고 불리는 곳에서의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존재인 어른에게 이런 아이의 행동에 반응이 시작됩니다. 억압과 강압, 법 준수, 소위 매너라고 하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이런 대립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에 대해 아이의 나중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 양육자의 위치에 존재한 사람이 자신 앞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혹 아이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할 마음도 없이 양육자에게 그저 도움만 청하는 존재로 남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상황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양육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로 성숙하기를 모두들 바랍니다. 하지만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 양육자의 입장에서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위 정답이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 아는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의 행동을, 상황을 방종과 방치하고 아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아니면 잠시 그런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치 기다렸던 듯이 결산하듯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이의 상황과 마음을 받아주고 그 아이의 생각과 자유로운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강요가 아닌 설득의 과정을 통해 대화를 통해 아이가 좋은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지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반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양육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한번 해보다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양육자의 보조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양육자의 아이의 모습이 건강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뻔하고 자명한 질문입니다. 이 타이밍에 아내한테 제가 설교 원고를 항상 보여주는데 금쪽이 같지 않냐라고 얘기하라고. 죄송해요. 망했네요. 설교 시간 같지 않다고 혼났습니다.
한 존재가 비록 처음에는 누군가의 통제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고 건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어쩌면 도움을 주었던 존재의 마음과 행동이랑 일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장,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기꺼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건입니다. 이 시대, 이 상황에 인간의 행동은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던 인간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지하자 뱀의 의견이었습니다. 태초의 사람은 두 존재의 설득과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기록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정의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자기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기꺼이 이러한 인간의 행동에 하나님이 자신이 실패자로 혹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권은 바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 교회 전통에서 드러나는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주된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개념은 강압의 신, 인간의 법과 율법을 지키게 하는 신, 억압의 신, 명령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신입니다. 이런 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반응하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이것은 꼭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신에 대한 인식 가운데 인간인 우리가 반응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금지, 율법, 강압을 지키지 않는 기독 신앙인을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반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위 전통과 율법,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무언가를 행동하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하나님을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런 행동에 강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교회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신에 대한 인식은 인간을 복종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복종하는 인간은 계속해서 그 복종하는 인간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강압과 억압, 두려움의 존재의 하나님을 확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신앙인들, 그 말을 잘 듣는 신앙인들의 말 안 들기 위해 교회와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처음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 자기의 의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에서 멈춰버린 신앙인을 만들어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이러한 비자유인 강압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두려움을 통해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한쪽에서는 마치 신앙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유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마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와 교회 지도자들은 신앙의 미성숙, 미성장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핑계로 아직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때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인간의 자유를, 발동을 망치게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넌 아직 내 말을 들어야 해. 넌 아직 아는 게 없어. 아직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말로 현혹합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존재로 그 선택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자유를 반납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기 위해 오히려 억압의 신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교회,
종교 지도자가 시키는 삶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교회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전가시킵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스스로 살아가 책임지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에 등장합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하나님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나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버지가 마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 당시 주변 국가에서 있었던 문화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생전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이 본문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아버지 재산 중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아버지는 존중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본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12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는 두 형제에게 각각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다시 말해 둘째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그 재산을 나눠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반납하고 자신의 자유를 반납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책임과 선택으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받아 그 재산을 다 모아 자유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낭비합니다. 때마침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 먹을 것이 부족한 곳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살던 둘째 아들은 궁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온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경험하게 됩니다. 굶주림과 당시 자신의 문화 안에서, 자기 민족의 문화 안에서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의 책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하다고 여겼던 돼지가 먹을 음식조차도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둘째 아들은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경험한 그 상황 가운데 자신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이 더 행복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떠난 아버지의 집의 이전의 삶에 그 삶을 복원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닌 품꾼의 신분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요청하려 합니다. 떠나기 전에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가당하지 않다라는 책임을 스스로 지우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첫째 아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반납합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강압과 억압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함께 자신이 받았던 몫을 받은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몫도 반납합니다. 자유도 그렇게 반납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친구와 함께 즐기려고 염소 한 마리도 받지 않은 것에 이 아들은 분노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봤듯이 그 재산이 모두 자기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친구와 잔치를 벌이기 위해 염소 한 마리 잡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계산적인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해 계산받지 못한 상황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무작정 명령만 지켜 따르면 자유를 반납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삶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동생의 행동, 계산적으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이 동생의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계산법으로 그 행동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행동에 첫째 아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율법주의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율법주의의 관점으로 그 누구도 용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용인할 수 있는 사람과 용인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만드는 행동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바라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비록 자신의 원하시는 바가 있었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둘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삶을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자기의 선택으로 그 삶을 살다가 스스로 돌이켜 자기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통해 설득하기만 하셨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신뢰하며 자신이 받을 실패와 상처를 기꺼이 감당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설령 그것이 당연하게 아버지 자신의 뜻과 반하는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혹 첫째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억압의 신인식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부터 선택되지 않은 사랑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실패와 위험을 감수하시며 하나님은 그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으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힘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흐름 앞에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 같이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째 아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가운데 둘째 아들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동일하게 아버지를 계약적인 존재로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가면 혼나겠지? 돌아가면 날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그래, 품꾼으로 라고 받아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한 이 몸부림 가운데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신앙의 성적과 성숙은 자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앙에 대한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 다른 선택을 하는 자기의 행동 안에서, 그 안에서 결과지는 결과와 책임 가운데 나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가운데 신앙은 성숙합니다. 한 존재가 하나님 없이 홀로 서는 경험 가운데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 성장입니다. 때로는 의심하십시오. 때로는 질문하십시오. 때로는 저항하십시오.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자신의 선택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단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그저 얽매여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의 하나님 형상됨, 자유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미숙할지라도, 때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살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이 아닌, 강압이 아닌 하나님 없이의 삶을 살다가 그 자유함 가운데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명령, 누군가의 뜻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함 가운데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청년마을 위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의 책임까지 포기하고 남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이들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 생존을 위해 치료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